오늘은 당당하게 그러나 너그럽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이 질문하셨죠? 네,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네요. 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참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러 요 가까운 식당에 갔는데 마침 텔레비전 뉴스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대전 IM 국제학교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그 뉴스가 방송이 되던데,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큰 소리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그냥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밥맛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또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헌신을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홀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전체 한국교회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참 싸잡아 비난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압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거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저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아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죄책감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몰래 이렇게 드리고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에 임하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당당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늘 조심하게, 너그럽고 정말 친절하고 관대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정말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모든 눈물과 또 모든 사망, 애통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단은 무정행이 들어가고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멸절이 되는 것입니다. 종결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천지. 신천지라는 이름을 이만희가 써서 그렇지 아주 성경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 새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회복의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갱신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니까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그것들은 되었다. 여기 그것들은 피조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태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상태가 도래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가 뭐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알파베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알파.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오메가. 오메가 시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조가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지 않으면 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가 되십니다. 또 오메가가 된다라는 것은 마지막이는데 이건 그냥 마지막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로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은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마치신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마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66권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요약한다면은 어떤 구절로 요약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하겠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이 가슴, 마음과 이 목숨, 그리고 뜻. 한번 해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리고 이웃을 모처럼 사랑하니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21장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절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가 주 한 95년경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95년 요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죠. 초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제일 악랄한 황제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보통 네로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네로가 악한 황제예요. 그 어머니 죽이지 않습니까? 아그리피나인데 어머니 죽이고 원로 회원 3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막 업이 돼가지고는요, 밤마다 축제를 여는 거예요. 밤마다 축제 열려면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화재가 일어난 거죠. 로마의 가옥이 아주 다다다닥 밀접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는데 일주일 동안 화재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인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아주 악한 황제죠. 그러나 이 황제보다 더 악한 황제가 그 다음에 네로가 8대고 10대 황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어떠한 법을 선포하냐면 나를 숭배하라. 네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를 섬겨라, 숭배하라.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일 반기 들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섬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칙령을 발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가 되고 짐승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담대해라. 주눅들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역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 씁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그리파는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쫄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 지으신 분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었는데 당당하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서 그는 당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줘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바위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당당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유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광신이에요. 광신과 확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 신이에요. 그죠? 믿는 것입니다. 광신은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광기예요. 광기. 여기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지성이 없습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광신과 확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신은 주체가 나예요. 그죠? 주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확신은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객관적 대상,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담대함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확신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광신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 광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IEM이죠. 그 학교의 조모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써야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스크를 쓰는 건 과학입니다. 그것은 지성입니다. 그것은 이성입니다. 또 BTJ의 최모 대표, BTJ가 BTS하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BTS는 방탄소년단이고 BTJ는 뭐예요? 왜 BTJ죠?
이게 Back to Jerusalem의 약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이 BTJ 열방센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BTS하고 BTJ는 달라요. 근데 그 최모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신 맞지 마라. 백신에 대한 음모론 심취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신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백신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네,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맞을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맞아야죠. 여러분, 독감 예방 접종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참 죄송한데, 예? 아이고, 독감에 걸리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그냥 맞습니다. 독감 맞아요. 백신 맞아야 됩니다. 확신과 광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걸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정체성의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딸들 기분 나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의 개념이에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딸이냐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자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구나. 뭐예요? 나는 너를 책임진다. 가장 가까운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드리죠. 저의 맏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의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오빠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가족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얘기해 주세요.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방역을 안 한 게 잘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때, 우리는 당당한데 우리의 모습이 자칫하면 독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당당함이 있더라도 나의 태도, 나의 자세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지예요. 우리가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힘이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죠? 감옥, 목숨,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까지 언약에 능통합니다. 언약으로 구약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최종 종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든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이를 갑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요.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실천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고 장렬하게 순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담대하면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였어요. 너그러움이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여서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 당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은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르지 않아요. 첫째 사망은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만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8가지라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없어 늘 떠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흉악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아요. 네티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들 목숨을 함부로 해요. 행음자들 음행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릅니다. 우상숭배자 아시죠? 거짓말하는 자, 사단처럼 거짓을 일삼는 자. 근데 왜 이들을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이들과 달라. 너희들 우쭐해도 돼. 교만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 너희들.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요. 저는 정말 요한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좀 불을 내려가지고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오히려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그게 관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지금이 주님이 가까우실 텐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기독교인들 저렇게 비난을 받는데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용이 두 가지 의미인데 선하고 친절하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 참 착하다. 저 사람들 참 젠틀하다. 우리 남성들 여러분 주변에서 젠틀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신사복 입고 그래서 젠틀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남루해도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야. 친절해. 착해.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악해.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악하다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바보 같아도 참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참 신사적이야. 그런 얘기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외로워요.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당당함을 잃지 맙시다. 또 하나는 너그러워야 돼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칼은 항상 양쪽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칼을 주셨느냐?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당함과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